35절에서 36절의 말씀, 신약성경 4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동산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몸으로 영혼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엘림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 영혼의 주님을 찬미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를 숙일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림의 찬양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진행하면서 필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의 사정과 사연을 들어보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석회가 필사를 할 때에 동년배의 한 나회가 참여해서 함께 한 팔을 거들어 주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됨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시아버님이 백석회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건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부가 참여해서 성경 필사하는 모습,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은 내가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오늘 동참하는 데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필사를 할 때 한 절을 쳐도 동참하면서 교회가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마을이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방을 개설하였던 생명의 숲과 말씀의 숲과 교육의 숲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랑의 숲이 하나가 남아있고 34개 팀 가운데 29개 팀이 성경 필사를 완료했고 이제 5개 팀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이면 다 완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 날에는 하성필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 교원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루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지. 어떤 한 사람이 많은 분량을 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조금씩 치더라도 동참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마을이 하나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들마다 함께하고 어림교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to the cross, 구약에서부터 the cross,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from the cross,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은 to the cross, 십자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from the cross,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거센 파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가와서 흔들기도 하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 영혼을 적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변화한 것 같지 않은데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 내면을 쑥쑥 자라게 해줍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십자가 이야기고, 이게 사랑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면 또 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십시오. 혼자 계신 분은 그냥 자기 손을 꼭 잡으세요. 제가 외칠 때 여러분은 따라해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깨끗하게 낫습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새 힘을 넣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건물들 여러 가지 장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정원을 참 좋아합니다. 목양실에 있다가 나가면은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봄에 과실이 맺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가을에 과실이 맺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팔복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탑 아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독일에 한 그루 심고 우리나라에 한 그루 심었던 나무가, 사과나무가 기념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일본 선교 사랑방과 일본 선교를 기념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요번에 무화과가 참 많이 잘 열렸어요.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다 따먹었더라고요. 옆에는 밤나무가 있어서 새벽마다 밤을 줍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쉼터 옆에는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감이 참 잘 열렸어요.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있다 보면은 감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우린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번에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옆에 교육 담당하고 있는 김윤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김윤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감이 몇 개나 열렸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헤아려 보더니만 목사님 7개가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더 많은데 이야기했죠.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는 이렇게 헤아리더니만 목사님 13개입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려서 한번 잘 보세요.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꼼꼼하게 헤아리더니만 죄송합니다 목사님 17개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김 목사님에게는 3번은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시골의 구수한 향기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김윤호 목사님 만나게 되면 볼수록 매력 있다 볼매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19개던데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7개, 13개, 17개? 목사님 그게 19개인데 왜 17개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역사성의 확실성 붙잡았을지 모르지만은 분위기는 썰렁해지는 거예요. 펀치라인이 뭡니까? 제대로 되어진 데에다가 펀치를 딱딱 뚫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의 핵심이 중요한 거죠.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가을이 되었고 정원에 가니까 감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감동이더라.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을의 감사함을, 그 가을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김윤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 온 거예요. 그건 없어도 돼요. 숫자 틀려도 돼요.
성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내면 중간에 중요한 것 하나만 남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핵심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이런 역사가 따른다고 마가복음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닐 목적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은사를 받아서 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붙잡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른 믿음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비은사주의, 그래서 직접 뱀독을 마셔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냐?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하면 잠비아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임스 스카라라고 하는 22살의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은사 신비주의에 빠진 분이에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리니, 고린도전서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인들 다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내가 이 속에 들어갈 테니까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말씀대로 나를 묻어줘. 진짜 교인들 또 묻어줬어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을 파보니까 살았게요, 죽을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죽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표적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The cros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제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 카테고리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편향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3장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7화로 끝납니다. 예수 믿으면은 8가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은 7가지 화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가 나타나는데 13, 15, 16, 23, 25, 27, 29절,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자막에 있는 것처럼 타인의 구원을 방해한 죄, 무책임한 율법주의, 내적 부패, 교만, 외적 성결에 치중한 위선과 허실, 의인 말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한마디 말로 이런 거예요. 야,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뒤집어 보니까 엉망이네.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따르니, 이런 복이 따르니, 이런 복이 따르니, 그거 바라보고 가는데 복이 중요해져 버리고, 더 핵심되는 예수님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그 순간 7가지 화가 다가오게 되더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에 존재합니까? 7화에 존재합니까?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AD 70년 마가복음 기록되어지고 AD 90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되어지고 AD 10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최소한 4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토막 이야기로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다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이상한 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요 미세한 차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펀치라인이라고 했죠.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신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거기에 나타나는 복음, 굿뉴스. 도대체 예수님의 태어나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분의 죽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붙드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믿음에 의한, 믿음을 위한 믿음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경고지요. 우리 35절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벨과 사가랴입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난 대로 인류 최초의 인간의 아담의 아들이 아벨입니다. 존속 살해 때문에 형 가인에게 의해서 비참한 죽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의 삶이 어땠는지,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기초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사가랴, 스가랴, 이게 모음에 따라 구조가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약 30명이 등장합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과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누군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역대하 24장에 딱 한 사람 나와요. 그 사가랴를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건 좀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더 국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성했습니다. 그때의 북쪽에 있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고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과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자, 문제가 생깁니다. 왕위에 오른 아하시야 왕이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남편이 죽음을 당하고 북쪽에 있는 친정이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시말살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모든 왕족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남쪽에 시집온 아달랴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에요. 배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친정 부모님도 다 죽고 이제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나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달랴가 일으켰던 것이 역성혁명이었어요. 유다 왕조는 20명의 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다 피가 다윗의 혈통입니다. 딱 한 사람 7대 왕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유다의 치욕적인 여왕이 되어진 아달랴의 이야기입니다. 아달랴는 여왕이 되자마자 모든 왕족을 시몰살을 시킵니다. 영원히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한 사람을 성전에 숨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요아스 왕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어린아이를 양육하니까 이 요아스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삭수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처럼 성군이 될 만한 기질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야다의 배경을 뒷입어 가지고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배경이 되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간신배, 몰입배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은 언론을 차단합니다. 바른 소리 못 듣게 합니다. 왜곡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음모가 난무합니다. 왕이 서서히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스가랴가 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거룩한 길로 가다가 삿된 길로 가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지 모릅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백성들에게도 외칩니다. 백성들이여, 신앙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제 길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성전에는 전부 협잡꾼들만 남아 있었고 정치 몰입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합니다. 왕을 욕하고 돌아다닙니다. 나라를 욕하고 돌아다닙니다. 화가 난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전에서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왜 예수님은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스가랴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알면은 이제 성경은 완벽하게 꿰뚫는 겁니다. 아벨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역대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소예언서에 들어가게 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히브리인 성경은 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지만 끝이 말라기가 아닙니다. 끝이 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창세기에 아벨처럼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 창세기 시작부터 마지막 책 역대기에 순결한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순교의 피를 흘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한번 보십시다. 아벨의 철자는 A로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우리말로는 S로 시작하지만은 영문 철자로 보면 Z로 시작합니다. A부터 Z까지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이고 A부터 Z까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나라에 차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있죠. 아토스. 그게 A부터 Z까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역대기까지 아벨에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들,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 그 피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썰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벨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그 책임이 어떻게 저한테 있습니까? 사가랴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까? 대꾸합니다. 되어듭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은 로마로부터 멸망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끔찍한 보응을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대의 사람에게 던진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너희들만을 위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안목이 좁은 사람이다. 신앙이 뭐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아파하고 순결한 피를 흘린 사람들을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인데 나는 그때 없었다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매몰차게 부정한다면은 너희들에게 또다시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만 머문다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7가지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보다도 사가랴보다도 더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현장에도 없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도 없었는데,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때문입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것,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는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운전대는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좁은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한 해에 15만 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 대한 애달픔이 없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태원에서 수많은 자들이 죽었던 일들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오늘 우리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아니면 이 피의 보응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억울한 피를 흘리는 아벨의 피가, 억울한 순교를 했던 사가랴의 피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믿음이라면은 바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현장에서 도망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좁은 신앙, 관대론 같은 신앙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아니하고 넓은 신앙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의로운 피를 흘리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어림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